죄송합니다. 6곡을 준비했는데 아직 4곡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이거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묶이면은 이렇게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6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부르러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59절 60절 같이 봉독합시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스데반의 순교인데 이 본문으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 그러면 무서워요? 아니면 부러워요? 순교 그러면 무서워요? 부러워요? 무서워요? 부러운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건 많이 약한가 보네요. 예, 무서워요.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무서움보다 부러움이 점점 커져서 이것이 두려움을 꽉 압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고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꿈에 천국에 갔다 와보고는 중심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계신데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앉았는데 제일 예수님 가까이 앉은 사람들이 누구냐? 12사도가 아니라 순교한 사람들이다. 12사도도 순교했으니까 그 순교한 사람이 제일 앞줄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굉장히 사모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 그 목사님은 지금 아버지 품에서 예수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그분이 평생 순교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그 아쉬움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분은 머리에 이 큰 그 흉터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6.25 때 공산군이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 제일 먼저 잡아서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순교는 최고의 영광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찾아간 거예요. 찾아서 저 예수 믿으니까 또 예수 믿는 목사예요.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 괴뢰군이 놀란 거예요. 다 도망가는데 이게 뭐야?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야 바빠 죽겠어 빨리 가. 밀쳐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간 거예요. 그 다음날도 하고 그 다음날도 가니까 나중에 이 괴뢰군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간 어찌 미친놈을 죽이게? 그러면서 이 찔러주는 죽창을 그 머리를 때린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기절하고 그러고는 이 그리스도인 처형은 끝나고 자기는 살아남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순교가 우리에게 그렇게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교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아서, 종교의 자유에 살아서 순교는 우리와 상관없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순교는 북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이 미군이 철수하고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요, 제일 먼저 공산정부가 제일 먼저 죽인 게 목사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의 인간 개조가 안 된다 이거지. 개조가 안 된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 예수를 부인해라. 우리 공산주의에 헌신할 때 충성해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바로 죽이지는 못하니까 남쪽은 자유월남이 많은 데고 그 사람 다 베트콩 북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아무도 정보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죽여서 몇 천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우리나라도 2, 3년 전에 모 당의 국회의원 60, 70명이 이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다수당이니까 법을 발의하려고 그러는데 기독교를 금지하자. 기독교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그랬던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득세를 했으면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순교가 그렇게 멀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신 모습이요, 정말 참 아름다워요.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그러실 수 있을까? 원래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막 나타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없으세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한 번도 안 나타나더라 그런 분 계세요? 예. 근데 그 스데반이 자유인의 회당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역사적으로 다른 지역에 나가 살다가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이는 이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니까 막 논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스데반이 워낙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스데반을 가짜 증인들 사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데반으로 보서는 참 억울하고 이 무서운 자리인데, 근데 스데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당황하지도 않았다 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변호를 하죠. 자기 변호를 하고 난 다음에 군중들 앞에서 이 군중들이 악에 바치해서 이를 부득부득 간다 그래요. 근데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55절, 56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예,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제가 이게 감동적으로 이야기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여러분도 와 이래야 되는데, 하늘이 열렸다 그러는데 그러나 보다. 이게 제가 표현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예? 예. 근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서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는 거는요, 히브리인들이 히네 이러면서 와 봐라. 우리도 놀라운 장면 밖에서 보면 와 봐라 막 그러잖아요. 와 그런 장면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들, 혹시 가족이나 친척들이 임종을 할 때 꼭 가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가시는 분들, 하나님이 오시는 간증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은 손을 흔들면서 무의식인데 와 천사들이 오시네, 와 저기 세 분, 와 넷 막 이러고 그러면서 숨을 마지막 쉬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한 분은 와 예수님이 마중 오시네, 그리고 마지막 숨을 쉬는 분이 계세요. 제일 가깝게는 저희 처형이에요. 저희 처형이 소천하시는 그날 아침에 제 아내한테 내 입술 만지지 마. 조금 전에 예수님 와서 뽀뽀 입 맞춰 주셨어. 그런 때란 말이죠. 이게 와 놀라는 게. 그다음에 59절 60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와, 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돌에 맞으시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얘기해요. 그리고 아마 막 맞다가 거의 마지막에 된 것 같아요. 아마 마지막에 거의 죽을 힘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돌 맞으면서 무릎 꿇는 자세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그 집중력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지난주에 제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 가면 마취하고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은 치과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 돌 맞으시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나도 오늘 치마 이럴 때 내가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마치 이거 마취가 딱 들어오는데 주 하다가 아야 주님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은 주님 하려고 그러는데 입에서는 아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 정말 너무 부러워요. 그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러면서 걱정되는 게, 나도 만약에 이런 어려운 상황 때 주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죽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순교는 잠들었습니다 합니다. 왜? 반드시 깨어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 드는 것입니다. 잠이 드는 것.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 구원을 빼앗기지 말아요. 구원을 빼앗기면, 구원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잠드는 거 아니에요. 잠드는 거와 죽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달라도 엄청 달라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아니면 또 우리의 구원을 흐지부지하게 놓쳐버리게 만들려고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성경의 복음이 분명하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데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순교가 줄지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의 순교가 마치 징검다리처럼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습니까? 기독교를 없애려고 특별히 유대교 사람들하고 로마 정부하고 또 중세 가톨릭이 부패해서 이 면죄부를 팔고 막 그럴 때에 중세 이 가톨릭은요 성경을 못 읽게 했거든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것을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 개혁을 하는데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에서 95개정을 걸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분이 체코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다가 화형을 당하면서 오늘 당신들은 볼품없는 거위 한 마리를 태우지만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당신들이 저 영원히 태워버릴 수 없는 아름다운 백조의 노래소리를 듣게 될 것이요. 정확하게 100년 후에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묘비들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게 피값이 거기에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산 절두산 아시죠? 그 산이 원래 절두산입니다. 이게 자를 절자 머리두자 사람을 사형시키는 장소거든요. 거기에서 수많은 이름도 없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서 목 잘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분들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많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데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니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게 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게 2주에 한 번씩 순교자의 소리 잡지가 오는데 여기 주로 표지는요 여자분들이 장식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냐 그 남편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 순교자들의 부인들의 사진이 주로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에게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순교적인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남겨줘야 돼요. 말로만 아니고 이 삶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다른 것보다 내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삶을 보면서 몸에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 그 시대는 지금보다 우리보다 복음을 지키기가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점점 어려워 보여요. 우리가 이때 최종적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참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 그걸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삶을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의 신학과 신앙과 믿음을 배우면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순교할 때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빨리 믿음으로 성장했을까 하는 걸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이 거짓말하는 고소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죠.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저들이 섬기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린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진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험담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관습들을 바꾼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세 가지가 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랑거리고 그런 것이 신앙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냐 하고 스데반에게 물어보니까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에서 7장 1절에서 또 오늘 53절까지가 쭉 그거를 변론하시는데 전체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지 이스라엘 자체의 민족의 역사,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맞춥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런 이 세상의 역사로, 인간의 역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죄로 타락하고 분열하고 경쟁하고 싸움하고 전쟁하고 결국 모두가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개입하기 시작하죠. 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역사의 어느 중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창조하실 때에 이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나타난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민족 그 계보에서 하나님의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핵심 문제인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마지막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고 그것까지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히 아까 그러죠. 임마누엘. 예.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는 예수 임마누엘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까 임마누엘 찬양하면서 주님이 내가 슬플 때도 사있고 가사가 주님이 내가 어둠 속에서 아주 은밀한 곳에 기도할 때도 함께 계시고 막 그러던데 제가 옛날에 제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은밀한 곳에서 술 마실 때 거기는 주님이 안 계실까요? 주님이 계신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들을 구원하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라. 세상을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내가 나의 삶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재산을 모으고 건강하고 인기 있고 권력을 얻고 이게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나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데 얼마나 사용되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이 패밀리 캠프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사람들 초청하는 이 마음 쓰고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기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했는데 그 사람 안 온다 그러네. 아유 나는 꽝인가 봐. 아니 꽝 아니에요. 예, 꽝 아닙니다.
이렇게 구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멀리 나갑니다. 점점 멀리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 예배한다, 자기들만 사람이고 다른 이방 민족은 사람도 아니다, 이러고 막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 성막의 제사법을 잘 지킨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뜻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지만 실제는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나간 거예요. 성막의 구조가 여러분, 성막의 문이 어느 쪽에 있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성막의 구조, 더 문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오후에. 성막의 문은요, 동쪽에 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는 어디 있어요? 크게 말씀하면 틀려도 괜찮아요. 한 번쯤 틀려야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예, 서쪽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가 이 어망 있지 않습니까? 어망이 쭉 가면서 집 나간 고기를 모아가지고 이 지성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어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문을 지키는 게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이 전체가 다 이 구원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이 변론을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족장 시대부터요. 그래서 그 몇 가지 핵심을 보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듯이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과 율법과 모세를 내가 험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뭐가 다르냐? 오히려 성경과 율법과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본뜻에 맞게 내가 섬기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험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메소포타미아는 그때 우상이 득식을 하는 데거든요. 완전 귀신들만 사는 데라서 사람 사는 데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데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거기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의롭고 경건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 죄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와 사랑으로 아브라함 찾아오신 겁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자랑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지 어떤 아브라함의 공로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순종한 거. 그러면서 그 과정에 인간들의 무지함과 악함으로 얼마나 실패의 경우가 많았습니까? 하나님 따라오다가 실패한 경우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져서도 결코 판정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만 이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율법을 지킨다면 우리는 할례,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에서 할례를 정했다 그러는데 천만에 그 할례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 때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시는 아버지의 참 뜻이 뭐냐? 육신의 할례, 남자들의 포피를 베는 이것만이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주지 않습니까? 불로. 그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처럼 너희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말이죠. 새겨라. 그 새겨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고 또 그러고 나누라 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번 이제 묵상할까 간증을 나누면서 하는 걸 꼭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이 중에 혹시 어떤 한 분이라도 이 다음에 천국 가는데 난 너 몰라? 그러면 제가 완전 꽝이죠. 혼나죠. 예? 목사의 제일 중요한 책임은 성도들이 엉터리 가르침으로 구원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책무 아닙니까? 공감하세요? 좀 크게 아멘 해주세요. 아멘. 예, 그러면 그거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쭉 변론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존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거의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내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광야 생활을 인도했죠. 정말 위대한 분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날 우리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에 크게 흥황이 일어났을 때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모세를 존경하고 그의 삶을 배우고 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모세를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나중에 가톨릭이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숭배 사상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숭배해요. 그리고 교황 무엇을? 교황은 흠이 없다, 잘못이 없다는 거죠. 교황을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이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모세를 존경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말이죠. 그게 모세를 바르게 존경하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또 그 광야에서 40년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거역했냐. 그래도 징계도 하지만 그래도 끝내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냐. 회개하면 용서하고 치유하고 그랬어요. 51절에서 53절 한번 읽어. 51절과 53절 같이 봉답사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요,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계속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예?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예언자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들이 그 예언한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메시지가 뭘까요?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고 돌아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의 그 많은 반역을 다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회복하십니다. 이제 진짜 복음의 핵심을 전해줄 때인데, 그럴 때인데 바로 그 직전에 이 사람들이 자기 악을 이기지 못하고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면 이를 갈았다 그래요. 이를 갈았다. 복음의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심지어 내 속에도 이렇게 구원을 빼앗길 수 있고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공격당할 수 있는 공격당하는 공격의 세력과 내가 공격당해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순교를 감당할 각오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도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러셨어요.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렇잖아요. 영원히 지옥 가가지고 형벌 속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이 흐적흐적 산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죠.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이번에 하여튼 기회를 얻어서 패밀리 캠프에 오는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다 거둘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 눈이 하나 죄를 범하면 눈 잘라버려라, 빼버려라. 두 눈 갖고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눈 하나 없애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게 낫다 말이지. 천국에서는 한 눈만 가지고 다 보일 거예요. 네 손이 죄를 지으면은 잘라버리라 말이지. 요즘 보니까 지저스 2027 그래가지고 2027년대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종말은 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안 오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험악하다고 공갈과 협박치면서 막 그러는데 우리를 믿음의 엉뚱한 길로 빠지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 내 마음 중심 전체를 다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예수, 만질 수 있는 예수, 먹을 수 있는 예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만 아버지요, 우리 온 영혼육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밝히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